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2월 18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그 말씀. 사실 어제 본문 여러분 다 큐티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즉 모든 잡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베드로라고 부르시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아마 시간이 조금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사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분노하여 이르되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참 웃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부고 글을 잘 몰랐지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도 이 넌지시 메시아 사상 그리고 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한 번 이상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는 아마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원시복음, 그리고 나아가 이사야에 예언되어진 그 어린 양, 질고를 짊어진 그 어린 양, 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어느 정도는 직감한 제자 그룹이었다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복음과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3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의 대비를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니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경우가 허다함을 여러분 읽으면서 아마도 직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삶은 이런데, 한국의 전통, 한국에서의 삶, 지금 나의 삶, 아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굽히십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굽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충돌할 때 마치 모르는 척 눈을 감아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비겁하게 피해버렸던 기억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4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기철 장로님을 통해 많이 배웠죠. 내가 없는 삶,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만 사시는 삶. 그래서 김예준이라는 이 자아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이 있고 예수님의 핸드폰이 있으며 예수님의 돈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말투가 있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죄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그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100년의 인생 동안 한 대로, 하늘에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땅에 심었으면 땅에서 거두고 끝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심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둘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2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도 볼 자들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난해구라고 표현합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이는 부활이다, 어떤 이는 오순절이다, 어떤 이는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사건을 특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제가 따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 왕권을 가지고 라는 표현은, 이 왕권은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으로, 이런 왕권, 왕국, 나라 다 맞습니다만은 그 왕의 통치로도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의 통치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왕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즉 부활을 통해 죄를 통치하였다. 내가 죄를 이제 끝내고 모든 것을 이루었고 부활로서 죄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도 맞고요.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전의 죄로 인하여 끊겨졌던 일반적 성령이 다시 임했다. 즉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이제 어그러질 일은 없다라고 왕권을 표시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복음의 전파, 이 복음을 정복해 나가는, 이 복음을 초대교회로부터 이 복음으로서 로마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이 왕의 통치를 볼 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이 말을 듣는 독자들, 제자들은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왕의 통치, 즉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오순절 성령을 다 이 사람들이 받았고 부활체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어제 게더링을 다녀오면서 또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바램이나 원하는 나의 갈망이 아니라 점점 저에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육체의 소욕에 비위를 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제 육체의 소욕에, 나의 육체의 정욕에 먹이를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행한 대로, 제가 행한 대로 천국에서 받을 것인데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 뭘 행하였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하나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힐 때는 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저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아침 가운데 다시 이 말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이 기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나의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었으니 취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근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나의 나라를 따랐던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였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우리 근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나의 신앙, 나의 메시아, 나의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사는 그런 우리 교회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조명하시는 그 인생, 말씀이 조명하시는 그 방법, 말씀이 조명하시는 그 음성 따라 사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나아가 그러한 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쌓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고, 그 1년들이 쌓여 나의 인생이 되어서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때에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라고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